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10월 7일 새벽 기도에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짐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18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전무후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완벽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말을 들어보면 정치적 동맹에 기대었던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0장에 나오는 내일과 모레에 함께 묵상할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병 나음과 또 바벨론과의 결탁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의 침략보다 한 해 정도 앞섰던 이야기인데 그가 바벨론과 결탁해서 잘못했던 것에 대한 결과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그 전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했던 성전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처럼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이처럼 그에 대해 평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전무후무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에 없는 영적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대로 스스로 지키며 살려고 애썼고 예루살렘 성을 증축하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실로암 비밀수로 한 533m 정도 되는 거대한 지하 수로 작업을 통해서 유사시를 대비하는 등 모든 면에서 놀라운 업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가장 귀한 것은 오늘 열왕기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18장과 19장 전반부를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2번 이스라엘을 협박합니다. 18장에서는 직접 사신들을 보내어서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듣도록 협박했고 두 번째는 편지를 보내서 협박했습니다. 첫째 협박은 라기스라고 하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길목을 틀어잡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기 전에 항복을 권유한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도금되었던 금까지 다 벗겨내서 바치고 사네립에게 회군을 빌 정도로 절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묵상 본문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나오는 둘째 협박은 당시 애굽을 정벌하고 차지했던 에디오피아 왕 디르하, 에디오피아는 성경에 구스라고 나오죠. 이 에디오피아 왕 디르하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수르에 대한 반란을 돕겠다고 쳐올라왔고 라기스에 진치고 있었던 사네립이 이 디르하와 맞서 싸우기 위해 출정하면서 남유다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협박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첫 번 직접적인 말로 협박을 받았을 때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둘째 번 편지를 받았을 때에도 그 편지를 성전에 들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첫 번째 협박 때에는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수를 쳐주시겠다는 답을 주셨고, 또 두 번째에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정말 귀한 것은 선왕 아하스의 정반대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왕 베가와 또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으니 그 징조를 구하라 말했음에도 아하스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했고, 한술 더 떠서 아람을 징벌하고 다메섹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수르 왕을 찾아가 배할하고 거기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본떠다 성전에 만들어 놓고, 또 혹시나 아수르가 쳐들어올까 두려워해서 성전에서 왕궁으로 통하는 길들을 막는 짓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돌려 말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찾는 길을 막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을 비교해 보면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향하는 문을 다시 열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의 기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분명한 상황 인식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시라고 하나님께 구한 점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러한 히스기야의 간구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 앞서 아수르 왕이 했던 악한 말을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말대로 아수르 왕이 감히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말했던 것을, 또한 하나님을 참칭했던 것을 벌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징벌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고까지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신도 너희를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자기 신 혹은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신 정도로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습게 여긴 처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나 치셔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처럼 하나님만 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고,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잘못했던 때라도 돌이켜서 다시 또 하나님을 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또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냉철한 현실 인식처럼 오늘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거스려서 말하는 악한 것으로 가득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희 입술로 고백하고 또 저희 삶의 결단과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오늘 하루도 주 성령께서 저희를 감동하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하여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참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